오늘 말씀은 25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일부만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무엘이 죽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볼 때에 이 사사 시대와 또 왕정 시대를 연결한 사람이었고, 사울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인도했던 지도자 그리고 선지자, 사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무엘의 죽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슬픔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 사무엘의 죽음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지자 또 후원자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사울로부터 더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는 유다의 영토로부터 남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 엔게디 광야보다도 더 열악하고 척박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윗과 따르던 사람들은 식량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마온에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년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나발은 많은 재산을 가진 재력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나발이 가진 이 이름의 뜻이 이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소개해주고 있는데 총명하고 또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나발은 완고하고 또 행실이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후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 4절 말씀에 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양을 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축제와 같은, 농사를 짓는다면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축제가 벌어지고 또 먹고 마시는 그러한 날이었는데, 이런 축제의 날에는 전통적으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또 가난한 자나 또 나그네들에게 대접하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식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때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 나발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다윗 덕분에 이 나발이 자신의 소유들이 다른 약탈자들이나 동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식량을 조금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지 못했던 나발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은 이 나발의 이런 목자들과 가축들을 지켜주는 그 역할들을 해왔는데, 나발은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날은 이제 축제를 벌이는 날이었기 때문에 꼭 어떤 도움을 받아서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다윗의 어떤 식량을 구하는 요청을 받아들여 줘야 되는, 또 도움을 줘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 사울을 떠나서 사울에게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비꼬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이렇게 다윗이 보낸 소년들은 굴욕과 또 멸시만 받고 나발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하게 되는데 이 13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사들을 데리고 이 나발을 치기 위하여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한 600명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을 치기 위해서 400명이 나섰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발의 하인들이 보기에도 이 자신의 주인이 한 행동이 무례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큰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 하인이 이야기하게 되지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18절과 19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몽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음식들을 준비하여서 이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떠나지 못하게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떠나게 되는데 가는 길에 다윗의 무리와 마주하게 되지요.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더 이상 겸손할 수 없는 태도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리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을 통하여서 아비가일은 다윗과 또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실까지는 알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라는 것을 아비가일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사적인 감정으로 만약에 나발을 죽이려 한다라고 한다면 나발을 사적인 감정으로 죽인 것을 오히려 후회할 그런 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니 이 화를 거두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진심 어린 사과 또 지혜로운 사과를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그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크게 벌이고 그 다음 날 이 남편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원문에는 심장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야기를 듣고 또 두려움에 또 너무 놀라서 심장에 충격이 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나발은 죽게 되고 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본문 말씀 중에서 3절 말씀에 아비가일을 총명하고 또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 아비가일은 자신의 총명함으로 또 나발과 집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총명함, 이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라고 한다면 그녀의 지혜는 이 나발의 잘못을 알고 또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에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잘못을 깨닫고 즉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다윗에게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을 준수하고 또 눈이 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들이 있는데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도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지요. 이 밧세바의 일과 또 그 남편까지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었고, 또 인구 조사를 벌이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도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총명, 다윗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비가일과 다윗은 관계에 있어서 또 지혜로운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은 우리의 죄를 아는 것, 또 아는 것과 동시에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는 지혜, 또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짐으로 화목한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다윗 역시도 지혜로운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로 남편과 집안이 또 위기에서 모면한 아비가일을 볼 때에 또 다윗 역시도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자였음을 볼 때에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죄를 아는 지혜와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지혜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 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발과 같이 완고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총명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